외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금년도 부활주일이 원래 며칠인지 오늘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뭐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다 알아도 부활주일이 언젠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는 6월절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 쓰는데 또 유대력이 따로 있고 태양력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여기저기 지역마다 부활절을 다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부활절을 정확하게 통일해서 정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다음에 일요일.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4월 4일, 오늘이 부활주일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좋아해도, 크리스마스는 좋아해도 부활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는 파티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정말로 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또 이 긴 이 사순절에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 특별히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이 가장 먼저 생긴 것입니다. 성탄절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부활절이 먼저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탄절도 생기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수는 부활에 있어요.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부활절에만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믿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부활이 역사적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고대 종교, 고등 종교에는요 항상 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쓰여진 경전이 얼마나 시간 동안에 그 구두 전승의 기간을 보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생기면 그 종교 시초가 있잖아요. 창시자가 있는데 그 창시자가 말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경전이 된 게 아니에요. 한동안은 구두로, 말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한참 후에 이것이 문서화됩니다. 경전이 돼요. 이 구두로 전해지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인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히 비교해드리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 구전 전승 기간이 3600년입니다. 이 단군 신화의 배경이 BC 2300년대로 알려지는데, 적혀진 것은 1년 승려에 의해서 AD 1281년, 한 3600년의 시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년에서 1700년의 구두전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이후에, 그 석가모니가 BC 6세기에 살았는데 대부분 AD 1세기에 이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00~70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00년.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약 사복음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후에
경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18년에서 35년 사이에 이 구두전선 기간을 겪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기독교는 이 부활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탁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중에서 보수주의적인 학자들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서로 이제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활에 관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동의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자, 세 번째는요.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있던 이 겁 많던 제자들이 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석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트리뷴지의 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어요. 항상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교회를,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런 책들을 써서 저술하고 강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공격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런 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에서 법학과 법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일본의 고베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여기 들어가서 연구원으로서 뭘 연구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법안을 준비하던 가운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어떤 전도를 내서 교회를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초월적으로 만났어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평생을 교회를 공격하고 이것을 제한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고 이 중동 지역에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온 동네가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특별히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 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은 자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고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모든 내용들, 그것이 다 과연 믿을 만한 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언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과 모든 약속,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만을 봤을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을 믿을 만한 것이구나, 그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정말 담대한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누구라는 것, 그분의 모든 약속 다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여러분 질병으로 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다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일들 가장 안 좋게 되면 뭐겠어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증거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안 되고 죽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소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와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로 인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삶은 계란 먹고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작아지고 커 보이고 두려웠던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